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활을 살다, 믿음, 그리고 부제로 염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살대의 의미로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생명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영접의 의미가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은 삶을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말씀을 나눈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그런 삶을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살다, 이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믿음, 능력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나눌 때에 깊이 연관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제로 우리가 염려라고 그렇게 달았는데, 이 염려, 세상 근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 염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세상의 염려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그런 위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이 모든 염려, 세상 근심을 다 맡길 때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세상의 염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값진 시간을 소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이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값진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키가 한 자 이상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염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결국에는 의심하게 만들고 이 염려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져 있다면 결국에 사망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갉아먹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아주 심각한 것 한 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내 자녀, 내 아이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겠습니까? 달리 우리나라에서 엄친아라는 말이 생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 그렇게 내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큰 그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그 말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며 나아갈 때 이런 안 좋은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 모습이 신앙 가운데 신앙적인 모습으로 좋지 않은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사실 반쪽짜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고백하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항변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이 단어와 항변함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원했던 그렇게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꾸짖으며 서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들의 이 믿음의 고백, 자신의 신앙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최후의 만찬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뭘 경험하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온전히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고자 하는,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줄서기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왜 다른 제자들보다 그렇게 먼저 앞서서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염려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자신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동으로 밖에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염려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얼마나,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굳건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형성된 거짓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한번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자랑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행하겠습니까? 결코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헌담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여러 번 함께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바울이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그 부활 삶과 기도 카드 나눠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적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 평안을 경험한 자의 믿음의 고백,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부활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근심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오직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로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믿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원할 정도로 그렇게 엘리야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종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850명의 그 바알과 아스라롯 선지자들과 대결한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도 인상 깊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난 이후에 그들을 다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네가 그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 이 엘리야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어디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자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도시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도망쳐 나왔을지언정 다른 도시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고난당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 엘리야와 바울을 보면서 모진 고통과 박해, 염려, 고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겪고 일어서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영광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강제로 십자가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이끌려 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지가 없는 완벽한 승리로 적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승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로 사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기까지 호소하며 삶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으로 이끌어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는 삶은 어쩌면 다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같이 출세의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그 30살에 그 즈음에 공회에서 그런 위대한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그래서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앞장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야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해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27절 말씀. 왜 저런 고민을 할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십자가에 붙들린 삶을 산 거예요.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단절입니다. 십자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야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붙들어 매인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십자가의 삶의 시작은 뭔가 큰 힘과 큰 지혜로서 세상의 힘과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십자가에 붙들려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이끌려 갈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용기에서 그 믿음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십자가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적인 자기선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관리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출교당할 것을 무서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의 따가운 눈총, 그 시선을 지금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내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기 원한다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붙들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잡힌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그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살아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